중세 시대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AD 500년에서부터 AD 1500년까지를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중세 말엽에는 로마 캐토릭의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 반박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로마 캐토릭이 성경에서 어긋나고 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움에서 반박문을 내걸면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마틴 루터만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프랑스 사람이면서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잔 칼빈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이 뭐냐 하면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 이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말은 무엇의 앞에,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즉 잔 칼빈은 계획자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고백이죠. 세상 앞에서 어떤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바르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올 수가 있을까? 그거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 오늘의 교회들이 그 문제에 소홀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소위 말하는 로마 캐토릭의 그 부패와 타락에 반대해서 들고 일어난 무리들을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교회들이 개신교라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들어봤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저항하다, 즉 로마 캐토릭의 부패와 타락에 저항해서 새롭게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만들어진 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그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개신교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개신교인들의 모토예요. 근데 오늘날 과연 21세기의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본문에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던 자가 코람데오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자.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다가 하나님이 명한 대로 제사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위반했다가 화를 당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면 먼저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나가 활동하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이 이제 아버지는 늙고 그들이 주로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제사드리기 제물을 드리면 좋은 살코기는 다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해망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심하는 그런 불의한 불경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얘기가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팔아서 일부는 감추어 놓고 일부만 들고 베드로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랬다가 베드로와 성령님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스토리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고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특권을 주었을 때에 거기에 걸맞는 경건을 요구하고 있고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의 권리만 챙기려고 하지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나 의무는 소홀히 하는 게 보통 아닙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그 권리만 행세하려고 하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룩해야 되는 이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반주자가 되고 이렇게 주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다고 이렇게 고개 흔들지 모르겠지만 이거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은 요구한다는 거죠.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릴 때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좀 유익이 되고 플러스가 될 것 같으면 귀담아 듣고, 또 나에게 별로 와닿지 않거나 좀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되었든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대로 지키려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번제단에서 나온 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제사 지낼 때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방식을 따라 불을 사용했던 거죠. 이게 바로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불경건이에요. 경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철저하게 행동하고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다,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를 말합니다. 세상에 저희들을 많고 많은 사람에게 불러주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만 거룩한 자가 되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절로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레위지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사장에게 시중을 들고 제사장의 말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사장, 즉 아론의 아들들이 시키는 대로, 아론의 자손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라. 레위 지파 사람들아, 너희는 제사장의 말에 복종하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레위 지파지만 그들이 아론의 말을 따라야 되고 아론에게 시중을 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막을 위해 일하는 자들 아닙니까? 레위 지파 사람도 성막 안에서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들도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인데, 이런 질서를 세워놓지 않게 되면 불평불만이 생겨지고 다툼이 벌어나고 자리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안타까운 비극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의미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시중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에게 준 직무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제사장을 도와라. 두 번째,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해라. 그리고 예배드리러 온, 제사드리러 온 백성들을 도와줘라. 이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명령한 이것이 양에 차지 않는다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넘보려고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제사드리다가 죽었던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도 월권해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거나 또 타치하게 되면 자기들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혼자 성막의 일을 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함께 도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성막 안에서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그 근의를 존중하면서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서 교회 일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다. 기획위원들이 있고 또 각가지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장로, 근사, 집사 등등의 직분자들이 있고 또 찬양대원, 반주자, 또 영상을 다뤄야 되는 그런 자들, 많은 협력자가 함께해서 주의 일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자세로 할 때에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시중 들고 제사장을 섬겨야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함께 서로 도와가며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체계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순결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라. 즉 외인이란 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합니다. 즉 이 명령을 어긴 자는 지 고아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런 말.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간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별된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 라는 말은 순결을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순결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순결한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흠과 티가 없는 예배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철저하게 통해 잡아가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우리는 아까 전에 성도라는 말,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작은 악에도 물들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악이라도 물들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보내면서 순결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또 맡은 바 사명을 잘 못했을 때도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악의 유혹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유혹이 찾아올 때 그건 뿌리쳐야 되는 거지 타협해야 될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에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순결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었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죄악과 타협을 하고 죄악과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건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또다시 주님을 괴롭게 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만들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코람데오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불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도 종교개혁자들처럼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코람데오란 뭐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고 또 차례를 만들어 놓고 규례를 만들어 놓고 건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결한 삶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와 타협하고 또 죄에 얼룩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남의 것을 훔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이 이제부터라도 코람데오의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이 좌우명과 같은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